것 같아요. 중요해서요. 성경 말씀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중요하죠. 근데 특별히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세상이 이거 갖다가 우리를 헷갈리게 할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이라고 속이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두렵게 만들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주의 자녀들이 내가 이단을 섬기는 건지 사이비를 섬기는 건지 우상을 섬기는 건지도 모르고 교회에 나와서 잘못된 생활들을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드라마 중에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있죠. 여러분들 혹시 보셨나요? 글로리? 보셨어요? 뭐 신혼 때 뭐 하겠어요? 드라마를 봐야지. 둘이서 꼭 끌어갖고 아주 좋더라고요. 그 구조 자체가 침대에서 꼭 끌어갖고 TV 보기 좋게 만들어 놓으셨어. 부러워. 뭔 얘기를 하지? 엉뚱한 대로 자꾸 새. 부러워서. 아들 둘 생겨봐요. 복숭아 그 수면 잠옷 입고 하루 종일 졸면서 개를 봐야 돼. 저기 그 글로리라는 그 드라마에도 보면 기독교의 어떤 종교를 믿는 그 모습들을 굉장히 희화화시켰죠. 그리고 비꼬아놨어요. 거기 나오는 목사도 배우를 일부러 그런 배우를 쓴 것 같아요. 약간 좀 느끼하게 생겨가지고 좀 이상한 짓 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로 목사를 세워놓고 거기에 어떤 나쁜 짓을 하는 성도가 그 교회를 다니는데 뭐 사람들 앞에서나 예배를 드릴 때는 아멘 아멘 그러면서 막 거룩한 모습을 막 보입니다. 그리고선 뒤에 가면은 마약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나쁜 짓하고 막 이러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뭐 틀린 모습은 아니에요.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인간은 위선적이에요. 지금 근본적으로 인간들은 위선적이에요. 겉으로는 내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착한 척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다 그러니까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위선적이에요. 그런데 대놓고 그런 드라마 같은 데서 그렇게 사람들이 표현하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호응을 한다는 거죠. 거부감이 없어요. 왜 거부감이 없을까요? 그런 이미지가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인간들이 만들어 온 이미지지 예수님이 만든 이미지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이미지를 본 사람들은 예수님까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그 진리 자체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온갖 타락한 짓들을 많이 했죠. 종교라는 것만큼 사람들을 미혹하기 좋은 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다 두려움에 휩싸여 있거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지옥에 대한 두려움, 형벌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 뭐 기독교의 종교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온갖 종교 지도자들이 뭐 무당부터 해가지고 뭐 불교의 스님들 뭐 할 거 없이 전부 다도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타락한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두려움을 가지고. 그래서 기독교도 그런 모습들로 많이 비춰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그런 모습들이 비춰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종교와 같은 반열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인간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왜곡되어서 비춰질 때가 많아요. 근데 그만큼 우리에게 미혹될 수 있는 요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통해서도 과학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아이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벌써 5살인데 어린이집 가가지고 막 갈등을 해야 돼요. 철학을 해야 돼요. 산타는 있는가 없는가 이거 가지고 갈등을 하고 철학을 해야 돼요. 아이들과 논쟁을 벌여야 돼요. 어떤 아이는 산타 있어. 우리 아들은 산타 없어. 우리 아빠가 그랬단 말이야. 산타는 없다고. 막 이래야 돼요. 그거 다 갈등을 하고 논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만큼 세상은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미혹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네. 미혹되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깨어있으라는 이 주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주제는 너무나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몇 번씩 반복해서 우리가 보는 거니까 조금 더 주목해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 주목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혹을 깨어있으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주제를 다뤘던 것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봤었어요. 우리 그 말씀만 한 번만 더 확인해 봅시다. 2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선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라. 그들이 입으로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내가 가까이 왔다 그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자 보세요. 제자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7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징조는 이런 거다 하고 말하시기 전에 뭐부터 얘기하세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되게 강조했죠. 마태복음 24장 흔히들 종말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예수께서 이런 증거들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라는 것으로 가장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그래요?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이 아니죠. 물론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죠. 근데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끝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눈이 번쩍해가지고 그 끝을 따지려고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일이 있으면 끝이 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끝이 옵니다. 할 때 얘기할 때 가장 좋게 사용되는 말이 24장이라 그랬죠. 근데 24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징조를 정확하게 어느 때 어느 시라고 얘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거였어요? 미혹을 받지 말라라는 말이 그 중심 주제였다고요. 그리고 나서 25장에 드러난 예수님의 본 의가 뭐였어요? 너희들이 오늘 깨어있어요. 지금 깨어있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으로 했던 비유가 뭐였죠? 어떤 사람들이 와서 한 사람들은 오른쪽에 한 사람들은 왼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어느 때에 예수님께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너희가 이러이러할 때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게 언제예요? 바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하는 게 중요해요?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준비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복음이 땅끝까지 갔을 때, 지진이 몇 번 반복됐을 때, 뭐 해일이 일어났을 때, 온난화가 어떻게 됐을 때, 그거를 계산을 하고 날짜를 계산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때쯤 오니까 그때쯤 얍삽하게 준비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 볼까?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구원받지 못하면 이미 뭐라고요? 심판을 받은 거예요. 내가 오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깨어 있어야 돼요. 내일 기도하죠.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가져가실지 누가 합니까? 오늘 종말이 올지 누가 합니까? 오늘 누가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고요? 안 계시다고요? 계신다. 작은 자에게 내가 섬기는 것, 내가 사랑을 베푸는 것, 내가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곧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그리 내가 오늘 준비돼서 내가 작은 자들을 섬기지 못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랑하지도 않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살인하고 음란하고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구원받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시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 오실 때 안 됐으니까. 아직 지진이 더 일어나야 되니까. 아직 화산이 더 폭발해야 되니까. 아직 온난화가 더 진행돼야 하니까. 아직 저 빙산이 더 녹아야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으세요. 제가 성경으로 확인시켜드렸죠? 어느 때? 지금.
지금 그들에게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물 한 잔을 대접하고 따뜻하게 품어주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구원받은 자다. 그날에 그곳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심판하시고 공의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봤던 말씀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깨어있으라, 그 안에 있는 두 번째 주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1장 9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난리와 수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내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리하니라.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들 한 명 한 것을 미리 응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하노나 반박할 수 없는 능력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것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였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이대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대요. 보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런 일들 역사 속에서 있었나요? 없었나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끊임없이.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이런 일이 역사 속에 계속 있었나요? 없었나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코로나가 오니까 말세의 증거야. 아마 수많은 교회에서 아마 그랬을걸요? 이제 말세의 증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는 집중하셔야 돼요.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과거에 유럽에서 흑사병이라는 게 일어났을 때는 전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있었어요. 저거 안 껐나요? 죄송합니다. 주여 용서 없으소. 이 당근 얘기한 거예요. 이 당근. 이 당근. 이게 당근이라고요? 야, 이런 에피소드가 또 어디 가서 얘기. 오늘 이거 왜 안 껐습니까? 자, 저로 오세요. 주여. 굉장히 당황스럽고 땀비지 납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얘기를 하고 있었죠? 두려워 말라. 인류 역사 속에서 유럽의 3분의 1이 그 흑사병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말세가 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막 시장판 한 군데서 막 종을 흔들면서 말세가 옵니다. 말세가 옵니다. 여러분들 교회로 모이십시오. 막 그래요. 근데 왔어요? 안 왔어요? 네. 안 왔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말세라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면 이미 끝났어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징조들을 보고 뭐를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지금인가? 한 일주일 후인가? 한 달 후인가? 이걸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끝났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은요, 어떤 시와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서도 얘기했죠. 그거는 어떤 시와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징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요, 이미 멸망이 선포되었어요. 이 땅의 끝은, 이 지구의 끝은 멸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까지 표현합니까? 체질이 풀어진대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제로.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주 전체가. 그리고 그곳에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창조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환경에서 이런 것들, 뭐 지진이 일어나겠고, 무서운 일이 일어나겠고,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여러분들 기근은요, 뭐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하자 사막화가 진행이 되어 간다고. 사막화가 진행이 돼서 사막이 확장되어 나가고, 그러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식량난이 일어날 거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기근이라는 게 과거에 더 심했을까요? 지금이 더 심할까요? 과거에 더 심했겠죠. 그때는 농사법도 많이 발달하지 않았고 물도 되는데도 한계가 있었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그냥 가뭄이 지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은 굶어 나가는 거예요. 굶어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 이 징조들은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전염병이 있고 지진이 있고 뭐 큰 징조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뿌리를 내릴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언젠가 끝난다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할 수 없는 것. 사람들이 매일같이 얘기하잖아요. 멸망의 원인들을 막 여러 가지를 얘기하자. 제일 요즘 얘기를 많이 하는 거는 온난화 이야기를 하고요. 아니면 해성이 와서 부딪힌다. 빙하기가 찾아온다. 온갖 이야기들을 막 합니다. 석유가 고갈될 것이다. 여러분들 석유가 고갈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큰 난리가 날 거라고 몇십 년 전부터 얘기했는지 압니까? 엄청나게 오랜 시간 전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석유가 고갈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요, 과학자들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예전 과학자들은 기존에 만들어졌던 석유만 우리가 캐서 사용을 하다가는 언젠간 석유가 고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석유가 고갈이 안 되네? 그래서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나? 라는 쪽으로 과학자들이 생각을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석유가 고갈된다는 생각을 이제 접었어요. 그런 식의 과학적 논리를 펴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어떤 마지막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으로 마지막이 오지 않아요. 성경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끝내실 때 마지막이 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때 마지막이 오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일들이 쭉 올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라고요? 우리가 뿌리 내릴 곳은 이 땅이 아니다. 이 땅은 끝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존재들이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중요한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지금 요 단락의 주제가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제일 먼저 들어가는 생각이 뭐예요? 두려움이죠. 두려움. 그래서 종교라는 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되는 거예요. 나 어떡하지? 세상이 멸망되면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나 영원히 잘 살 수 있을까?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런 어떤 종교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라고 꼽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내세에 관한 이야기예요. 내세에 관한 이야기. 불교도 내세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이슬람도 내세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북유럽의 신화에도 내세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다 내세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내세에 관한 이야기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이 뭘까요? 네? 노력? 그런 것도 있죠. 노력해야 그 내세를 얻을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런 거죠. 공통점은 뭐냐면 죽고 나서 영원히 잘 될 거라는 거예요. 행복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유럽 신화의 그런 어떤 그들이 죽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거는요, 남자들이 주로 그런 것들을 보면 남자들에게 많이 국한되어 있어요. 오딘과 함께 그들의 주신이 오딘이거든요. 북유럽 신화의 주신이 오딘인데 그 오딘과 함께 하루 종일 술 마시면서 파티하고 매일매일 즐기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즐겨봐. 그것이 매일매일 좋은가. 그것이 그들의 전쟁에서 죽어야 돼요. 그냥 죽으면 또 안 돼요. 전쟁에서 죽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잘못된 일로 죽을 때는 자신이 영원한 오딘과 그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죽지 않으려고 바라게 해요. 근데 전쟁터에서 죽는 건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나가서 죽으려고 거기서 막 용감하게 싸우는 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가 왜 만들어졌을까요? 전쟁 잘하라고, 잘 싸우라고, 가서 죽으라고. 맨날 거기는 전쟁이었으니까요.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불교도 그런 식의 이야기가 있죠. 죽고 나서
불교의 궁극적인 계속해서 환생해가지고 뭐를 쌓아요? 공덕을 쌓아요. 공덕을 쌓아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부처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아예 신이 되는 게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아주 나쁜 짓 한 사람들은 뭘로 태어나요? 지렁이, 뱀, 뭐 이런 걸로 태어난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시 열심히 공덕을 쌓아야 돼. 이러면서 자신의 업보를 해결을 하고 공덕을 쌓아야 돼. 그러다 보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좋은 일을 하다 보면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교에는 팔만대장경이 있죠. 온갖 부처가 될 만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쫙 적혀 있는 게 그런 경전이에요. 팔만대장경만 있으니까 중국에는 또 얼마나 많은데, 인도에는 또 얼마나 많은데. 이슬람도 그렇죠. 이슬람도 아예 그들의 경전에 적혀 있어요. 이슬람 같은 경우는 남자들도, 거기도 남자들 위주예요. 이슬람 종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여자들의 인권은 없죠. 여자들의 권리는 없어요. 근데 남자들이 자기 신을 위해서 뭔가 거기도 전쟁을 하다가 신을 위해서 폭탄 테러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여튼 천국 비슷한 곳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가지고 아주 피부가 까무잡잡한 아리따운 소녀들, 미성년자들. 그러니까 거기는 또 구체적이야. 미성년자들이 술을 이렇게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평생 술시중을 들어주는 거죠. 뭐 거기서 자기는 왕처럼 이렇게 지내는 게 거기에 영원한 나라의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거기에 눈물이 없고 뭐 이런 것만 얘기하셨지. 여러분들 천국이 에덴 동산이 만들어졌을 때 아담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아담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그거 말고 문화명령을 내리셨죠? 땅을 경작해라.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일시키셨어요. 일시키셨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천국은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천국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동행하는 삶, 예배의 삶, 그것이 천국이에요.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완전히 개념이. 그 마지막에 관한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전부 다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죄송합니다. 어느 교회를 가가지고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 재롱잔치 때문에 그 교회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 한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기도해 준다고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어떤 성경 한 구절을 이야기를 하더니 잘 될 겁니다. 모두가 잘 될 겁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래요. 영원히 잘 될 겁니다. 그렇게 잘 될 거라고 4번을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짜증이 확 났어요. 기가 막히는 거죠. 뭐하고 똑같아요? 다른 사이비 이단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과 뭐가 다릅니까? 천국 가서 여러분들 아무 일도 안 하고요, 누워가지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요, 가가지고 차 좋아하는 사람은 운전하고 다니고요, 책 좋아하는 사람은 책 보고요,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 먹고요, 그러고 살게 될 거예요. 영원히 잘 될 겁니다.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영원히 잘 될 거라는 그런 다른 종교에 있는 그런 천국 논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 가운데 고난이 증거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12절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모든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무슨 일이 벌어진대요?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예수님의 제자가 됐더니 어떻게 된대요? 끌려간대요. 옥에 갇힌대요. 근데 그게 뭐가 된대요? 우리들의 증거가 된대요. 어디에 성경에서 너희들 오늘 잘 될 거야? 내일 잘 될 거야? 내일 모레 잘 될 거야? 한 달 뒤에도 잘 될 거야? 영원히 잘 될 거야? 라고 되어 있냐고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다 증거했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증거했잖아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 받은 제자들이 정말 잘 됐나요?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잘 됐어요?
세상 사람들 기준에서 그들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돈 많고 똑똑하고 권력을 누리던 바울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요. 퇴장을 맞고 매를 맞고 돌을 맞고 결국은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어요. 순교를 당했다고요. 베드로는 어땠나요? 아니 어부일 잘하던 사람이었잖아요. 힘도 장사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끌려가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어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 옷 2벌을 가지지 말아라. 신발 2개를 가지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잘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 기준에서 그들이 정말 잘된 겁니까? 우리 믿음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사람들 예수님 믿는다는 믿는다는 이유로 목이 잘려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목이 잘려서 죽은 사람들을 묻었던 그곳이 지금도 서울 양화진 그곳에 남아있잖아요. 절두산이라 불리면 남아있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은요 그렇게 죽어갔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근데 그들이 세상 기준으로 정말로 잘 됐어요? 오늘 성경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증거가 된대요. 우리는 이 땅에서 전쟁하는 자들이에요. 싸우는 자들이에요. 성경 속에서 구약 속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많이 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제일 많이 했던 게 뭐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그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해라. 너희들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세상 권세를 진멸해라. 매일같이 전쟁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쉴 틈이 있었는지 압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부터 전쟁이었어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계속해서 전쟁하면서 나가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전쟁이 없었을 때 오히려 나태해지고 이스라엘은 멸망을 향해서 나가게 되죠. 어디에 성경에서 우리가 무조건 잘 될 거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요 기독교가 우상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되는 거예요. 아니 잘 될 거라고 막 이야기를 했는데 욕망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만 교회 안에 우글우글 되는데 거기에 무슨 예수님 얘기가 있는 거예요. 어제도 예수님 얘기가 없는 거예요. 누구 얘기만 있어요? 담임 목사님 이야기만 있는 거예요. 기가 막혔어요. 기가 막혔어요. 그 교회를 개척을 했겠죠. 성도님들을 많이 도와줬겠죠. 물론 인정합니다. 근데 그걸 가능케 하신 이는 예수님이에요. 목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교회를 성장케 하신 이도 병을 고친 이도 병을 고치신 분도 기적을 일으키신 분도 다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담임 목사가 신격화가 되는 거야. 많은 큰 교회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들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었잖아요. 근데 거기도 그렇고 담임 목사님 선물해주고 담임 목사님 배려해주시고 담임 목사님 준비해주시고 담임 목사님 기도해주시고 아니 기도를 담임 목사님이 하면은 예수님이 안 받으시면 그게 무슨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인간이 무슨 능력이 있냐고요. 이 어리석은 인간들 같은 화가 막 짜증이 확 나가지고 우리 하성이 때문에 웃긴 했지만 짜증이 확 나가지고 여러분들 막 열을 받아가지고 막 이랬대. 그 흐름을 끊겼어요. 흐름을. 여러분들 성경 속에는요 우리가 잘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만 있지 않아요. 미안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없어요. 왜요? 여긴 전쟁터니까 죄하고 싸우는데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 속에서요 분노가 일어나요. 이기적인 인간들, 이기적인 목소리들, 죄성에 사로잡힌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가 일어나요. 욕지기가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내게 누르는 거예요. 못 알아들을 테니까. 그게 그들의 영을 보고 제가 욕을 한다는 걸 못 알아들을 테니까 그냥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욕지기가 여기까지 막 올라와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세상에 대해서 욕을 안 하셨는지 아십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여기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지 너희 지금 뭐 하는 거야? 거기 있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 너희들이 어디 구원받을 생각을 여러분들 여기는 전쟁터예요. 전쟁터.
여러분들 우리 말씀 한 구절만 보고 오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집어 두시고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로마서 8장 17절 17절 먼저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 자,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전에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라면 어때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그리고 나서 18절에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해놓으셨죠. 자,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한때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없지 않아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장차 우리에게 드러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을 존경하죠. 베드로를 존경하죠. 예수님의 12제자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존경하죠. 그들을 얼마나 아름답게 보는지 몰라요. 그들이 죽을 때는 피를 흘리며 침뱉음을 당하며 빼창 말라가지고서는 막 벌거벗겨져서 그러고 죽어갔겠죠.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나요? 실패한 인생으로 생각하나요? 실패한 존재로 생각하나요? 아니요.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생각하죠. 바울을, 베드로를, 12제자를, 우리 믿음의 선배들, 순교한 사람들을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생각하죠. 그리고 그들이 천국에서 받을 영광도 가장 클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고난이 있어요.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장차 드러날 우리의 영광과는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원한 시간 동안 우리는 영광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이요, 우리를 부러워할 거예요. 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럼 우리는 수종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누릴 영광이라는 것이죠. 다시 우리 갑니다. 누가복음으로. 네, 배터리가 떨어져서 잠깐 배터리를.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 21장 14절 거기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응하여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뭐라고 돼 있어요?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줘.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이게 무슨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일지라도 그들이 세상과 붙어있고 마귀와 붙어있으면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과 분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부모와 형제와 너희 중에 분쟁을 주러 왔다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들과도 전쟁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과는 우리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이야기합니다. 17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참 미움 많이 받고 살았어요. 제가 참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워낙에 사교성이 좋아가지고 친구들이 많았어요. 사교성 좋게 생겼잖아요. 부담 없이 생겼잖아요. 말도 좀 잘해요. 거기다가 이렇게 키도 작잖아요. 가끔씩 키 큰 사람들 보면 부담스러울 때 있어요. 위에서 막 내려다보면 좀 이야기하기 좀 그렇고 좀 막 그늘 지고 막 햇빛 가려지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많이 느껴봐서 알아요. 제 가까이 오지 마세요. 막 그럴 때 있어요. 근데 저는 어때요? 딱 오면 밑에서 이러고 얘기하거든요. 얘기하기 좋거든요. 게다가 이렇게 막 인상 험악하지 않잖아요. 지금도 험악하지 않잖아요. 중국 부자같이 생겼고 이렇게 험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친구 하나도 안 만나요. 나중에 교회에 제가 전도한 친구들이 한 7명 됐거든요.
7명 정도 제가 전도를 학생 시절에 했었는데 그 친구들이 아무래도 가까웠죠.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같이 만났으니까. 근데 그 친구들은 대학을 가면서 서서히 교회를 안 나오게 되고 모이면 술자리를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 갈 수가 없죠. 술도 안 먹고 그리고 불편해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점점 단절이 되는 거예요. 단절이.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점점 단절이 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제대로 된 믿음 안 가진 사람들은 점점 단절이 되고 나중에는 누구만 남았어요? 요만큼만 남았어요. 다 단절이 되고 그렇게 제 핸드폰에 뭐 무슨 교회 누구 뭐 저 아니면 안 된다는 사람들 누구 뭐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목사님 뭐 우리 아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누구만 바라보고 살게 만들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게 만들어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끝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18절입니다. 19절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저력하다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을 얻으리라. 아멘. 맞아요. 우리 머리털 하나 상하게 못해요. 세상. 우리의 인내로 우리는 영혼과 영혼을 얻게 됩니다. 아까 제가 이 커피를 사러 내려갔더니 여기 사장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CU가 생겨서 어떡하냐고. CU 때문에 살 빠졌냐고. 왜 이렇게 살이 빠지셨어요? 그러더니 CU가 생겨서 살이 빠졌냐. 그래서 기가 막혀서 제가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 모르죠. 이번 그 정상비 나오고 나서는 이게 뭐지? 정상비가 훅 줄어가지고 야 이거 알바하는 게 날 수도 있겠는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알바하면 그거보다 2배 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알바를 할까? 근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세상 살아가는데 제가 두려워하지 않게 사실 것을 세상과 타협하고 살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왜 말이 꼬이지 이 상황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리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열심히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하면서 막 놀면서 하나님이 나 먹고 살게 해주겠지. 이거는 제 욕심이죠. 제 욕망이죠. 근데 제가 뭐 열심히 살잖아요. 어떻게 더 열심히 살아요? 어떻게 더 열심히 살잖아요. 주일이면 말씀 전에, 밤이면 나가서 일해, 낮에는 운행해, 애기 봐, 뭐 할 거 다 하잖아요. 가끔씩 당근에서 물건 사러 막 왔다 갔다 해요. 네? 열심히 살잖아요. 뭐 어떻게 더 열심히 살아요? 그래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께 딱 맡기고서 말씀대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누구를 사기를 치기를 해, 아니면 누구 돈을 뺏었어, 뭐 땅에 떨어진 돈을 주워다가 내 것으로 착복하기를 해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 하나 없어요. 오늘 성경이 그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대표보라고 하세요. CU 100개가 생겨보라고 하세요. 저희 편의점이 망해가지고 제가 이제 뭐 먹고 사나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혜 안 주실 것 같아요? 지혜 주시지. 왜 제가 저 편의점 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편의점 그 알바 갔을 때만 하더라도 얼마나 그 춥고 배고프고 외로워. 그 팩이 나온 거 먹으면서도 맛있다 막 이랬는데 지금 팩이 거들떠도 안 보잖아요.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삼각김밥 거들떠도 안 보는 사람이에요. 주여. 나는 그게 맛있던데. 그래요. 아직 드시는 그 수준이라 그러실까 봐. 저는 거들떠도 안 봐요. 소고기 아니면 안 먹어요. 주여. 우리 아들이 그러죠. 소고기 아니면 안 먹어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고 살면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이 뭘 불러와요? 두려움이 뭘 불러옵니까? 이단 사이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무당한테 가서 머리 조아리는 거예요. 부정 만드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와가지고서 108배를 하네, 뭐를 하네. 두려움으로 교회에 나와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면요, 그거 이단과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사이비와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감사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아까 그 찬양 드렸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찬양을 여러분들 부를 때 이 찬양이 무언가 잘됨을 기대하고 막 이런 걸 기대하면서 막 그 가사가 쓰여졌나요? 그 찬양의 음률이 그래요? 곡조가 그래요? 가사가 그래요? 땅 끝까지 나는 가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뭐 이런 절규가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 찬양이 어디 나는 잘 될 거야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 절규가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뚫고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그 순까지. 그분이 승리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승리할 거야. 힘들고 어렵지만 승리할 거야. 그런 느낌으로 지어진 곡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부르면서, 입으로는 그런 걸 부르면서 교회 나와가지고 뭐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잘 되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내 아들은 좋은 대학만 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 믿으면서 세상과 싸우지 않고 세상과 다 타협해가지고 사는, 사기치고 내 맘대로 내 욕심대로 조금이라도 더 돈 벌면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 만큼 그 삶에는 고통만 임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다 버려보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다 포기해보세요. 그럼 예수님은 그냥 높여주시는 거예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명품 들고 살잖아요. 당근이나 빨간 대문에서 샀긴 했지만 명품 들고 살잖아요. 장기 렌트지만 전기차 몰잖아요. 이게 그럼 됐지 뭘 더 바래. 예? 전세지만 좋은 아파트 살잖아요. 아니 뭘 더 바래, 뭘 더 바래. 예? 수입 소고기지만 소고기 먹잖아요. 뭘 더 바래. 예?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두려움 없이 세상과 맞짱뜨는 거죠. 우리가 가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 길에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안 한다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말할 구변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이단과 타협하지 않아요. 내 욕망과 타협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과 타협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막 온갖 이단들을 믿는 거예요. 막 집안에 뭐 칼은 어떤 방향으로 놔야 되고 그거 어떻게 다 신경 쓰면서 살아요? 칼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제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우리 어머니도 참 그런 거 많이 하셔가지고 큰일 나셨어. 수저를 어떻게? 뭐 밥 위에다 넣지 말라 그랬나? 넣지 말래. 야 너 그거 수저를 밥 위에다. 야 내려. 뭐 하면 야 그거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밥 먹고 살아가지고 제가 잘못됐냐고요. 생기기만 잘생겼잖아요. 운동만 잘했잖아요. 뭐 상추는 어떻게 먹어야 되고, 뭐 미나리는 어떻게 먹어야 되고, 온갖 되게 규칙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정말로 행복하게 잘 사냐고요. 소화가 더 잘 되고 더 건강하냐고요. 코로나 2번씩 다 걸렸잖아요. 밥그릇 위에 수저 안 얹고 뭐 이렇게 살았는데 코로나 2번씩 다 걸렸잖아요. 인간들아 좀 깨달아라 좀.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뭐 제사를 드릴 때 뭐 홍동 육서 뭐 어째요? 뭐 하면서 막 해가지고 따져가면서 제사를 드렸는데 전 국민의 3천만이 코로나 2번씩 다 걸렸잖아요. 그렇게 백신 막 넣어가면서 살겠다고 그냥 바늘로 찔러가면서 막 백신 막 다 죽어가면서 막 그러고들 버텼는데 결국은 코로나 2번씩 다 걸리고. 아이고 인간들아. 여러분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깨어있으라.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6절. 누가복음 21장 29절에 36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기울어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는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라고요? 깨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9절부터 볼게요.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자연히 아나니. 오늘 마지막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독수리가 죽음을 찾아가듯 본능적으로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걸 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근데 그런 일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마지막에 관한 이야기는요, 그 세대 가운데 일어난 그 징조들로 인해서 마지막이 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를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되게 표현을 하면 너희들의 삶이 끝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거예요. 우리의 삶이 끝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먼 미래에 일어날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끝나기 전에 다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3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뭐라고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걱정해야 될까요? 안 걱정해야 될까요? 염려해야 될까요? 안 염려해야 될까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미혹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쑥 들어오는 거죠. 사탄이 제일 우리를 사용하기 좋은 방법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지금 사탄은 어떤 상태라고요? 네, 머리가 깨져서 형틀에 매달려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깨졌어. 그래가지고 형틀에 매달려 있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세상 권세를 잡고 있대요. 무엇으로 세상 권세를 잡고 있을까요? 거짓말. 거짓말. 그가 거짓말 하나로 사람들을 두려움 가운데 몰아넣고 세상 권세 잡은 척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깨져가지고 나무 형틀에 매달려가지고 사람, 야, 너 돈 떨어졌네? 죽겠지? 야, 치유 생겼네? 죽겠지? 너 망할 것 같지? 죽겠지? 너 사람들이 너 우습게 여기네?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줄어드네? 죽겠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막 미치는 거예요. 막, 나 어떡하지? 어떡하지? 야, 너 성적 떨어졌지? 죽겠지? 너 대학 떨어졌지? 죽겠지? 대학 직장에서 쫓겨날 것 같지? 죽겠지?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하루 종일 사람들 머릿속에 너 죽겠지? 너 죽겠지? 그러니까 너 무서워해. 날 무서워해. 세상을 무서워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해가지고요? 나무에 달려서 머리가 깨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진짜. 근데 인간들은 거기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 진짠가? 진짠가? 그래서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순교자. 죽여! 죽겠지. 그때 죽여. 그러면 할 얘기가 없네?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다 넘어가잖아요. 너 사업 망했지? 죽겠지? 아이고 너 암 걸렸지? 죽겠지? 너 병 걸릴까봐 죽겠지?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 그러니까 막 우상 넘기고 막 교회 막 나와가지고서 막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것만 하고 있고 예수님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사탄의 그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뭐라고요?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자, 거기서부터 다시 한 번 더 있습니다. 항상 뭐라고요?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이 기도예요. 그게 진정한 기도예요. 막 달라고 40일 동안 이래가지고 뭐 얻고 욕망을 얘기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까를 고민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노력하는 모든 행위가 기도인 거예요.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7절 21장 7절에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어 하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여기에 대한 답변은 뭐라고요? 궁극적인 답변은 36절이에요. 뭐라고요? 깨어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무슨 징조가 있는지 따지고 묻지도 말고 광고에 나오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우리는 깨어 있으면 돼요. 징조 따지려고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시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깨어 있어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고 나서 지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38절 마지막에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하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정답을 어디다 주고 계세요? 37절, 38절에 주고 계세요. 자, 이게 성경의 정답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나라는 산에 서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니라. 아멘. 아멘. 미혹을 받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 있을 수 있는 그 마지막 완전한 해답과 정답을 예수님이 주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요? 성전에 나가서 배우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작업, 성전에 가서 그것을 엎으시면서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기도의 본질적인 내용이 뭐였어요? 배우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의 본질임을 얘기하시고 여기서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죠.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그 깨어있는 방법이 뭐예요? 성전에 나가서 날마다 배워라.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라. 그것만이 우리가 미혹받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깨어있고 기도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있어 성전으로 나아가라. 이게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의 삶의 정답이에요. 날짜 따지고 계산하고 계산기 두드리고 징조 보고 뭐 지진이 어디에 일어났네, 온난화가 어떻게 되네, 뭐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되네,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내가 깨어있어서 어디로? 성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성전은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전은 어디예요? 예수님과 만나는 모든 것이 성전이에요. 이 교회로까지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아드님이 쓰러지실 것 같으셔가지고 거기까지는 얘기를 못할 것 같고 제가 말이 엄청 빨라지고 있어요. 우리 아드님이 와가지고 툭툭 치고 있거든요. 지금 뒤에서. 뭐 하는 거야 아빠? 내가 힘들어. 내가 고통스러워. 그래서 제가 말이 엄청 빨라지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교회론까지는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또 다른 주제 말씀이 나올 때 제가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성전이라는 거는 예수님과 만나는 곳이에요.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멋지게 지어지고 어느 교회 멋지게 지어진 곳에 가면은 그곳에 가면은 내가 은혜를 받고 그곳에 가면은 내가 무언가 되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곳에 가서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우리가 은혜를 받는 곳이에요. 저 산골짜기에 가더라도 그 허름한 아니면 이런 개척교회 3층까지 올라오는데 우리 최준원 권사님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가슴을 쳐요. 내가 왜 3층에 다 있을까? 주여 용서하옵소서. 우리 최준원 권사님이 3층으로 올라오십니다. 다음은 엘리베이터를 주여. 근데 3층을 오르락 내리락 거리시기 때문에
한번 하러 오실 때마다 무언가 사명감이 생기시잖아요. 내가 오늘도 3층을 올라가리라. 주여. 사명감으로 오시는 게 사명감으로. 그냥 못 가죠. 뭐 하나라도 얻어서 가야죠. 내가 3층으로 올라갔는데. 주여. 여러분들 뭔 얘기를 하다가 또 그 얘기해가지고 여러분 성전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만나는 그곳이 성전입니다. 거기서 뭘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기도라고요. 말씀을 배워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할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미혹받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깨어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셨는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을 전체로 봐야 돼요. 한 구절 갖다가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영원히 잘 될 거예요. 제가 가가지고 내가 목사인데 당신 나이도 몇 살 안 먹어가지고 어디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워가지고 주여 용서없어. 화가 나서 제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만나서 동행하고 여러분들 제발 말씀 읽으세요. 다른 거 얘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나가서 배우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이 어린 나이 때부터 배우고 있는 거예요. 미안하다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고마워요. 미안하고 항상